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해석 가운데 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7시대고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지금 시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해석 자체는 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틀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7교회 주시는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항상 적용되고 항상 받아야 될 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어떤 시대에 국한된 어떤 교회의 말씀이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7교회에 주신 친히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7인이나 7 나팔이나 아니면 두 선지자나 심지어는 표를 받는 것, 666 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되어질 사건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 자체가 요한계시록 전부지만 그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2장, 3장 그렇게 2장, 3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이번 부흥회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은 내 의로움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께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것이냐, 어떤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되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는, 거기서 사자는 주의 종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수신해서 그래서 교회 신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엔젤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절로 가면 7절에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럽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은 7교회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는 금촛대나 7별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럽니다. 촛대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2장 5절로 가면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더 이상 무엇으로 안 하겠다? 교회로 안 하겠다. 너는 믿는 사람인데 더 이상 이제 너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에게서 이제 성령 역사하시지 않고 너는 내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는 내용이 촛대를 옮긴다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2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도 전체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준 예수님의 계시 그 가운데 직접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수고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내도 있었다. 인내는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고난에 필요합니다. 환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마귀의 사자, 마귀 일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때에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자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침투시킵니까? 자기의 종, 자기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침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첩을 파견하고 공작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귀는 그것보다 북한 공산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채우고 또 나아가서 이런 한기총이나 NCCK 같은데 중직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채워왔던 것은 마귀가 항상 써왔던 일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임명했다. 나는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당시 시대에도 많았고 또한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정리했을 만한 성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까지 하면 이제 이거 참 칭찬받는 교회구나. 그리고 2장 3절에도 보면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그 다음 게으른 삶을 산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주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설명하지 못했고 해석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 처음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처음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심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처음 사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는 기도도 사랑에서 기인하는 기도고, 사랑이 근원되어져서 하는 기도가 되고, 그가 하는 찬양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처음 사랑이 있는 그러한 예배, 기도,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마음은 냉랭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마음은 냉랭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도 했고 섬김도 했고 더 많은 헌금도 했고 더 많은 예배도 드렸고 또한 더 많은 헌신도 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제 식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건 자기가 가지는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사랑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있느냐 문제는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것이 증언이 되어지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비춰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정말 사소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사소한 일. 그런데 2장 5절에 주님께서 이때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내가 많은 것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가지의 소유물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 핸드폰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 어디서 그 핸드폰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봐라. 제가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카드나 지갑, 돈이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 지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너 생각해보고 찾아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사랑이 어디서 까먹었는지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다고요? 예수님에게 떨어진 걸 이야기하지,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내 소유물 중에 하나인 처음 사랑을 까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수하는 것이 성경 해석상에서. 그런데 어디서 너가 떨어졌는지를, 너가 어디에서 뭔가를 잊어버렸는지,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순종도 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중에 사랑 하나를 어디서 까먹고 잊어버렸는지가 아니라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앞에는 처음 사랑이고 뒤에는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이 기반되고 동기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러니 더 많은 예배가 있는데, 더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주님 만나서 하는 기도하고는 주님 보실 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가 나중 행위가 더 많긴 한데, 그러나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지는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건너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보면 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 그랬어. 더 많다 그랬어. 근데 그럼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행위보다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가지고 있던 봉사, 예배, 기도, 헌신, 이런 여러 가지 것보다 나중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할 때는 더 자주 예배드리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헌금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더 많다 그런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말씀은 좀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다 죄가 많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주님에게서 이탈했다는 부분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회심에 가까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10년, 20년 해오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고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어 왔고 성화되어 왔고 나를 닮아왔고 순정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 알고 있지? 20%, 30%, 40%, 50% 부족해. 알고 있지? 그거 회개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 그러면 가볍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촛대로 옮긴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모든 신자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30년에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신앙생활 30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날 또 다음날 그 전날에도 자신의 삶의 허물이나 문제는 자신이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삶에 끊임없이 삐짓고 올라오는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교만을 훨씬 많이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많이 겸손한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더 많이 자신의 교만함을 알고 더 많이 회개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거꾸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자신의 교만을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하게 30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요. 그에게는 아직도 교만처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회개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너가 떨어졌다. 너가 떨어졌다. 지금 너 인격으로, 너 신앙 인격으로, 너 교리로, 또한 성경 지식으로 너가 나한테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지금 아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간간히 봅니다.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 속에 살았습니다. 술, 드링킹, 알코올 중독 속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도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마음 먹었어요.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기도 별로 안 하던 분이 또 술 마시기도 바쁜 분이 결심하고 작심하고 술 마시는 걸 많이 줄였어요. 알코올 중독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술 마시는 걸 자신의 의지력으로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알코올 중독도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다 생각해서 몇 달을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일반적인 말로 하면 때려치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술에 대한 충동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며칠 기도하다가 또 한 잔 마시고 또 며칠 기도하다가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몇 달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오히려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서 때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냐. 그런 것이. 유감스럽게 그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작심하고 나와서 기도를 5년을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고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묘하게 다 같게 보이지만 달라요. 그는 자신이 기도했던 그 행위가 예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기도했던 행위가 그 기도했던 시간 술 마시는 것 대신에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답을 기다리면서 애를 써서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보답은 없는 거예요. 보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냐 그러면 그 기도 생활이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2주간 기도할 때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든든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의지할 만한 기도라는 자기의 의와 자기 행위가 양이 많아졌잖아요. 양이 많아지니까 든든해졌어요. 또 소망도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의거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 시간과 양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한 3일 4일 만에 하루씩은 또 술 마시냐고 좀 땡땡이 하고 빠졌지만 어떤 날은 술 취해서라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니 자신의 기도 시간이 늘어가면서 하루 2시간, 어떤 날은 1시간 반,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졸고 자다가 보니까 새벽 3시.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이런 자기의 시간이 차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 거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막상 몇 달이 지나도 그 기대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부흥회 내내 해왔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이라는 것 자체, 그것 자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자랑할 만한 행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올 기회를 주신 그것은 그가 오히려 감사해도 부족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모든 것도 내가 내 기도 시간이라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정기도를 옛날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작정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작정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40일 작정기도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은 좀 고상합니다. 한 사람은 고상하고 인격적입니다. 한 사람은 덜 고상하고 덜 인격적입니다.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의 작정기도 제목은 훨씬 고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난 다음에 덜 고상한 집사님의 입도 덜 고상하고 행동도 덜 고상하고 덜 고상한 집사님의 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더 고상한 분의 기도, 더 고상한 분의 기도는 당연히 가족의 구원입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기느냐. 또 심지어 나아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두 사람이 합니다. 고상하든 덜 고상하든 집 문제든 자식 문제든 구원 문제든 간에 다 40일이 지나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40일 기도하면서 40일 기도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40일 기도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저녁에 회식하러 가야 되는데도 못 가고 가족 간의 만남도 못 가지고 또 즐겁게 지금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러 가지도 못하고 등등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고 말이죠. 그렇게 애써가지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40일 기도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들여냈으니까 자신은 마땅히 응답받아야 한다고 뭘 기준으로 했어요? 40일 기도라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내려놓게 되면서 40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잘 그것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안 가져가고 다시 배설물로 분토로 똥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만으로 응답받는다고 하고 40일간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경우 40일이 아니라 10일, 15일, 20일, 18일, 35일 많은 경우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고 노력했고 기도했다는 자신의 기도의 여정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40일이 아니라 100일이 지나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오랜 시간의 기도가 뭐죠? 자기의 의고 자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견고한 자기 행위로 만들어 버릴 때부터 그러면서 그의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래도 소망을 품어야지. 올해 연말에는 될 거야. 내년에는 될 거야. 내후년에는 될 거야. 그리고 몇 년 지났더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은 예수님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을 내 자랑으로 내 사랑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행위, 수고, 인내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 되고 그것이 자신이 했던 순종과 헌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셔야 존재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위들은 남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걸었고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의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등겼지만 어떨 때 이스라엘은 바리새파처럼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붙잡고 살았는데 자신이 했던 안식일 준수, 자신이 했던 안식일 준수, 자신이 했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신이 했던 희생 예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증거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고 마침내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살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았고 또한 11조만이 아니라 박하와 채양 같은 텃밭에서 나는 그러한 채소류에 대한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했을 정도로 그 행위를 붙잡고 산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의 책망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책망이다. 가장 중요한 너희들의 실책이고 잘못이다. 그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처음 사랑에서 처음 행위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항상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 마지막 때까지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만 있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론 드릴 게 없어서 1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10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1000만 원을 드리는데 주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1000만 원하고 무게를 단다면 10원보다 못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릴 게 없어 10원밖에 못 드렸는데 그건 처음 사랑에서 오는 10원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본전 생각나는 1000만 원 그리고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없으면 이 본전 생각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쉽고 하나님이 언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나 기다리고 찾게 되지만 그건 사랑에서 기인한 드림이 결코 아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2장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야기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사실 이 회개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의지하고 내가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신앙 연수를 이렇게 가졌다는 타이틀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내가 구제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드렸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에서 내 타이틀 내가 했던 것 내가 했던 행위 내가 했던 순종 그런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다시금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으로 바꾸라 이것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문제는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나를 옮겨버리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아직도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직은 교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더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더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돼요. 누가 아니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내 피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건 최소한 이들은 건전한 신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건전한 신학, 건강한 교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교리 안에, 건강한 신학 안에, 바른 말씀 해석 안에 무엇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성의 역사는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되어서 아침이 되었는데 예배드릴 기대감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날 기대감이 없어. 아니 예배는 지금 누구 만나는 시간이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분 만날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무엇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이야기고 나는 최소한 에베소 교인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의 한 명이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주님은 이제 아니야, 됐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점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과거 처음 이제 믿은 초신자 때보다 봉사도 더 많이 했고 성가대원, 찬양대원, 헌금, 11조, 성교원금, 건축원금 많이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계 유행하는 헌금 중에 하나가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1000번째 헌금 자체를 내는 건 죄라고 보지는 않지만 성경에 근거한 헌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번째 헌금을 누가 드린다고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까지는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사람의 인생 말로는 비참합니다. 많은 경우 지옥에 갑니다. 많은 경우.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1000번째라는 건 1000번의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 1000번의 헌금을. 그러면요, 한 번 헌금을 1000원 작정하더라도 1000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인가요? 그러죠.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드릴 때 1000원씩 작정하면 좀 쪽팔리니까 5000원 작정합니다. 1000번.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5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10,000원씩을 작정합니다. 그러면 1000번이면 1000만 원이죠.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5만 원을 1000번째로 작정합니다. 5만 원 곱하기 1000번이니까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은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도 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계속 예배 때마다 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증가됩니다. 1000번이라는 헌금을 작정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러죠. 문제는 그가 그 목적을 채워가서 한 번씩 쓸 때마다, 그래서 1000번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1000개의 봉투를 팝니다. 그러면 755번째, 756번째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인지라, 인지상정 사람인지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이렇게 1000번이라는 헌금을 내기까지는 얼마나 희생한 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식 생일 케이크를 23,000원짜리 사줘야 되는데 17,000원짜리 깎아야 되고.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 얼마나 희생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붙잡게 되고 맙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의 서재에 갔더니 큐티집이 한 10년치가 쌓여 있어요. 책장 하나를 쫙 도배하고 있어요. 큐티집이. 그러니까 그 큐티집을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빠짐없이 옛날 제가 했던 큐티집은 저는 매일 성경부터 큐티, 매일 성경, 쉴만한 물가, 생명의 삶 여러 가지로 저는 큐티를 해왔는데, 제 옛날 큐티집은 제가 많이 버려버렸는데 제 옛날 큐티집이 간혹 또 굴러다녀요. 그러면 제가 보면 듬성듬성해요.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듬성듬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스럽게 서재에 꽂아놓지는 못해요. 왜?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들렸던 그 분의 서재에 갔더니 큐티집이 쫙 있는데 정말 신실하시. 그래서 빠진 데가 없어요. 빠진 데가 없어요. 물론 하루 빼먹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전날 끝까지 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쫙 신실하게 10년치 가까운 큐티집이 쫙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적어가면서. 그런데 그분은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는 냉랭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가진 행위거든요. 아마 최소화하는 큐티 정도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아마 해도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흔적들, 자기가 하나님께 섬겨왔던 흔적들을 만났던 흔적들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진다는 생각은 하기보다는 자기가 구원받을 이 큐티를 10년 동안 신실하게 해왔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증거물로는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고 말씀이 깨달아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정말 10년 동안 신실하게 큐티를 하셨는데 10년 전에 깨달은 말씀과 요즘 깨닫고 있는 말씀들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큐티하는 건 더 갑갑하대요. 왜 갑갑하냐 그러면 큐티하는 초기에 어떤 때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어서 옛날 자기 큐티집을 보면 자기도 지금도 은혜가 된대요. 지금도 은혜가 된대. 야, 내가 이렇게 옛날에 신앙과 믿음이 좋았는가? 내가 깨달음을 얻어 써놨던 큐티책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대요. 옛날 거. 8년 전, 9년 전, 10년 전 거. 근데 지금 걸 읽어보면 자기 잔머리가 뻔히 보인대요. 자기 잔머리가 뻔히 보이고 내용도 뻔히 보이고 억지로 뭔가를 적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매임이 보이고 지금은 큐티를 해도 그때 누렸던 것은 누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흘러가겠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된 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도 신앙 연수가 더하면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걸어왔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나는 나쁜 놈 아니었어요. 그지요? 어제까지 나는 예배 안 드려왔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예배는 진짜 예배는 아니었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는 죄마 짓다가 오늘 성령 세례를 받고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들고 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세우고 예수님께 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게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까지 나는 우상 숭배자였고 어제까지 나는 담배에 취했고 술에 취했고 음란에 취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 기도는 뜨거워요. 왜?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신실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가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 아마 에베소 교인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을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요? 양심적이고 신실한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자신의 양심적인 삶을 가지고 나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룰 수 없거든. 그건 천지 차이처럼 천지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적인 삶이나 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이 더러운 배설물 같고 똥같이 여겨져야 되는데 자기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걸림돌이거든. 물론 그런다 해서 죄 짓고 살고 악하게 살고 막 그런다 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가진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잊어가면 잊어갈수록 나는 처음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셨던 그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또 말씀에 대한 사랑을 성령의 역사하지 않음으로 그 사랑이 이뤄져가고 사라져가죠.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 그러니 그 처음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잖아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 역사 안 하면서 그걸 거둬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의 기준을 내게서 찾으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생활에도 그들은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별로 겪지를 못해요. 혹은 인격적이고 신실한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보통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사람이라도 한 1년 이상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1년 이상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3주, 5주, 한 달 가고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충만이 오면 자기 인격적인 삶이 더 인격적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돼 먹은 입, 더러운 입, 악하게 살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이 깨끗해지잖아요. 많은 부분에 깨끗해지잖아요. 100%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고 많이 선량해지고 많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3개월을 살아가요.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가 과거보다 변화된 모습, 변화는 누가 됐죠?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시켜줬죠. 근데 그것은 변화된 모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원천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다시금 자기의 마음은 개차반으로 변하고 안 좋게 변하고 근심으로 차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났고 성령의 역사는 그래도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하죠. 그러나 한순간에 일장 춘몽처럼 지나고 맙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졌어요. 이단을 분별하고 알았거든요. 사이비를 분별하고 알았거든요. 건강한 교리를 가졌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것이, 지금 2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것이, 너희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것이, 이게 요것이 성령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요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봉착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정말 많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에베소 교인의 전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하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로 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것, 자신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등등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맺혀주시는 열매들이 없거든요.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고 막 은혜가 임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은 변화돼 가더라고요. 어떤 모습들은 변화돼 갔어요. 그 다음에 변화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돼 왔던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이 변화시켜 왔던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신데 내 문제를 만나니까 그건 나라고 한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본성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가 정말로 너가 변화된 너 열매를 내가 볼 테니까 한번 내 능력 없이, 성령 역사 없이 너 변화된 거 나한테 가지고 와봐. 성령 역사가 사라지는데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점점점 마음, 인생, 삶 지옥같이 변하고 힘들게 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가 항복할 때까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제가 좀 변화된 것처럼 보였네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계속 제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변화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이지, 이 변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었던 변화에 불과했는데, 내가 했노라고 무슨 문제 당하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나한테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제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겠습니다. 부흥집회 6시간 동안의 시간을 멀리서 오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항상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항상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항상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내 삶이 선량할수록 무너질 더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 선량한 것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진리의 기준으로 봐서 내가 선량하지 않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내 인격적인 것을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내가 인격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해서 내가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셨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몇 개씩은 놔두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의로 살기 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 넘어지잖아. 그런데 너가 의롭다고, 너가 깨끗하다고, 너가 그걸 가지고 그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내 앞에 설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 해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번의 부흥 성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번의 성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의로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다는 진리에 접하였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에베소 교인같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의 수고, 헌신, 행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또한 그 사랑에서 기인한 처음 행위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금 이제 우리가 잡았던 것, 붙잡았던 것, 자랑했던 것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외쳤던 것들 다 분토처럼 찌꺼기처럼 던져버리고 다시금 빈 몸, 빈 자리 속에서 어제까지 내가 우상 숭배자이었고 어제까지 악한 자이었고 죄인이었던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리 속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며 삶과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